저도 이런 환경일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왔다가 굉장히 참 감회가 마음이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저희 역대하 21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제 3권 결론에 해당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교환을 제가 30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너무 옛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모자라더라고요. 지금 복사 중이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일단 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내용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절 시리즈 제3권을 공부할 때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봤던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 1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족보가 사실은 좀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기는 해요. 족보라는 게 워낙 뭐 이름도 그냥 계속 반복이고 또 나이를 몇 살까지 살았니 여전히 숫자가 나오고 잘 인기가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성경의 구속사 역사 타임라인을 보면서 족보의 위치들을 보면은 이 족보가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새롭고 대단한지가 더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화면에 보면은 성경의 연대를 족장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쭉 일자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 족장 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까지의 역사를 동일하게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으로 압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이름으로 압축하는 거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할 거 없이 조선왕조실록만 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유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느 나라 어느 왕 시대에라는 말만 들어도 그 당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세종대왕 때에 그럼 뭔가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좀 백성들도 잘 사는 상황. 또 나라가 그래도 좀 힘이 있고 뭔가 활기차고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과학기술도 막 개발되고 이런 걸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역사 속에서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시대였겠구나. 뭐 머릿속에 이게 떠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백제 의자왕 때 이러면은 백제가 이제 멸망을 맞이한 그러니까 막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단순히 이름만 들어있지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이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각자의 이름들이 물론 그 보여지는 육신적인 면에서는 이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죠. 그러나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성경 시대 때는 이름이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다윗 때 나발 같은 경우도 나발을 번역하면은 뭐 얼간이 정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식 이름을 얼간이라고 짓는 부모는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발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비슷한 류의 이름이지만 족보상에 성경상에 기록된 이름은 나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느냐도 분명히 성경의 어떤 경륜들을 담고 있는데 어쩜 글이 똑같은지 베레스라는 이름 속에는 진짜로 족보가 갈라지는 과정이 등장을 하고 각각의 그 이름들 에녹이라는 이름 속에는 인류에게 이 죽음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는 그런 이름의 뜻과 실제 이 사람의 삶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저희가 어떤 해석적인 원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안식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간절하게 기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물심판 가운데 이 안식을 구체화하는 내용들이 족보상에 드러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5장 1절이나 이 족보를 언급할 때 족보 책이라고 합니다. 한 권에 그냥 한 장짜리 족보가 아니라 기록 분량은 얼마 되지 않은 족보지만 그게
책과 같이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세페르라는 단어가 이 세페르 풀도트 할 때 이 세페르라는 단어가 정확히 말하면은 그 두루마리 한 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두루마리 한 장을 쫙 붙여가지고 묶어놓은 걸 세페르라고 불러요. 한 장이라고 되어 있는 건 네길라라고 그러죠. 네길라라고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두루마리가 아니라 그 두루마리들을 모아놓은 것을 세페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는 사실 쓰는 두루마리 한 장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분량에 있어서는 책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중에 하나는 이 족보가 중단되지 않고 예수님까지 온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뭐 이따가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이 가지는 그 공의라는 성격에 비춰봤을 때 죄를 지면 죄가 크면 죽고 죄가 작으면 아프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죄가 크든 작든 있으면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사실 원래 오리지널 족보는 율법대로 봤을 때는 아담 죽었더라 끝. 이게 사실 율법에서 맞는 족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주시고 이어가시고 여기 이름에 있는 족장들 중에 범죄를 한 번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를 지었지만 덮어주셨기 때문에 족보가 전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족보 1, 2, 3기 중에 특별히 3기 부분에, 1기 부분에 저희가 좀 내용을 집중을 해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이 3번 내용을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 어떠한 그 의미들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구속사적인 경륜에 대해서 내용을 보자면요. 자, 먼저 서론적으로 이 족보의 흐름을 저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여기 지금 이 족보들, 자,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 10개의 톨루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의 톨루트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족보가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창세기의 구조를 잘 보시면은 창세기는 항상 언약 사건이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언약 사건 다음에 족보가 2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2개가 나오느냐? 하나는 탈락하는 족보, 하나는 이어가는 족보. 그래서 탈락하는 족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족보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어지는지를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도 넘어가 보면은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끝나고 나면은 셋의 족보가 25절 26절에 셋 족보로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족보가 쭉 이어져서 다시 셋 계보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노아까지 창세기 5장 족보에 쭉 이어진 다음에 또 족보가 갈라져요. 그래서 탈락하는 족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족보가 아닌 다른 족보를 먼저 소개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그 중에 특별히 야벳과 함의 족보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 10절 이하에는 이제 셈 이하에 노아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추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27절 이하에 이제 그 11장 족보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아브라함의 족보 역시 다시 연결이 되는데 여기도 두 가지로 갈라져요. 먼저 나오는 것은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것이 이삭의 족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 흘러간다는 것이 이 족보로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 이후에도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역시 이 야곱의 족보로 쭉 이어지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라는 책 자체가 하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족보를 통해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고 있는지를 아주 추적하고 관찰하고 있는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물론 지금 이제 다 지나가지고 추억거리가 돼버렸지만 옛날에는 코로나 환자명 발생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동선이 전부 다 온 동네 방네에 다 공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 흐름을 쭉 찾아갖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오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를 쭉 14대 다윗까지 묻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특징적으로 볼 만한 것이 주권적인 선택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건 뭐냐? 이 원래 이치적으로는 한 사람이 100점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90점 받았어요. 그럼 누가 상을 더 큰 거 받아야 돼요? 100점짜리가 더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90점짜리한테 더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장자권을 이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차자인데도 네가 장자야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주권적인 선택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해서 14대까지 그 이름들을 보면은 당장 이삭 같은 경우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분명히 먼저 나왔죠. 물론 믿지 못하고 애굽 여자를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분명히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 이스마엘을 통해서 족보가 흘러가게 하시고 또 이스마엘의 이름을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이름을 올리시고 이삭을 장자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나누는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구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나오는 이름을 보니까 항상 이삭 다음에 야곱도 똑같이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은 참 장자권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어마어마했죠. 저희 집도 애가 셋이다 보니까 애들이 장자권에 첫째가 4살이라 장자권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먼저 나와서 아빠한테 인사하는 거에 이제 누나하고 동생하고 이제 막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저희 그 집 앞에 이렇게 발바닥 그게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스티커로. 그러면은 누가 그 발바닥에 서가지고 인사하느냐가 이 애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먼저 내가 먼저야 이거 온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게 하면은 이게 일단 선 다음에 내가 뭐하러 왔는지 까먹어요. 일단 발바닥 밟고 나면은 그대로 돌아가요 그냥. 근데 그래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랑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이 장자권 싸움이 이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에서가 당연히 형이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더더욱 에서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거칠은 그런 광야의 그 환경 가운데서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가족을 바른 곳을 끌어갈 수 있고 이런 힘과 기본이 장대한 사람이 분명히 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이삭조차도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모든 치열한 것을 다 뚫어버리고 결국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야곱이 너무너무 사모해갖고 참 대단한 놈이다, 형한테 형됨을 뺏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볼 때 이 이삭이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야 에서는 동생 야곱이 형이야 라고 먼저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먼저 태어난 것이 에서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적인 주권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야곱이 형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야곱을 갖다가 장자로 올리신 것이 야곱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인간적인 이치와 섭리가 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다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있고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가 장자가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간음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거룩한 예식으로 주신 할례인데 그거를 이 기본 족속을 죽이는 살인의 도구로 만든 것을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죠. 이런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이 장자권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 장자와 같이 취급되는 것이 영적인 장자인 요셉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머지 11형제가 이 요셉에게 이 절하고 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장자라고 하고 족보에 유다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 창세기 4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에게 야곱이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요셉이 이제 두 형제를 데리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런데 손을 거꾸로 어긋나게 하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이 손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그걸 억지로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도를 보고서 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곱이 나도 안다 라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게 사실 이 나도 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유튜브에서 보면은 다 야 나도 알아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소 시리즈 저자이신 박윤희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저도 막 이렇게 열심히 안 다닐 때 막 이렇게 막 졸고 있다가도 이 대목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확 지르시면서 나도 한다 그 소리를 확 지르세요. 막 화가 엄청난 목소리로 딱 역정을 내세요. 근데 전 처음에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소리가 맞아요. 왜? 지금 이렇게 손을 어긋맞기게 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가물가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인간적인 생각과 손 위치를 바꾸면은 누가 저주를 받아요? 인간의 시도를 하려고 했던 요셉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나도 알아 이러면 아유 알긴 뭐하러 아버지 손 바뀌었는데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라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는 신령한 분노.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손을 그대로 어긋막힌 채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더 황당해요. 동생이 하루아침에 형이 된 것도 황당한데 더 황당하게도 야 이제 이 둘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니는 새로 낳는 아들이 네 아들이다. 이러고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 요셉은 이제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에게 자손이긴 하지만 별다른 별개의 무언가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요셉에게 이후에 낳는 아들이 네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이후에 다른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요셉은 족보에서 초월하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요셉에게 이후에 낳는 아들이 네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요셉이 그 나라에서 저 아들 준다 그러시더니 안 주시더라 하면서 막 원망할까봐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딱 연결이 다시 돼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결국 뭘 보여주느냐? 족보와 상관없이 명적으로 흘러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 다시 말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미리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물론 하늘에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자 형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육적인 족보의 흐름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사명이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유다 역시 넷째였지만 장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름이 이제 베레스죠. 이 베레스의 상황을 보니까 베레스는 원래 뱃속에서 쌍둥이가 나오면서 세라가 먼저 팔을 딱 뽑았어요. 그래갖고 산파가 거기다가 붉은 실을 딱 매갖고 얘가 장자다라고 했는데 소복에서 그 꼬물이 그 신생아가 얼마나 싸웠는지 팔이 쑥 들어가 버리고 이번에 베레스가 아예 엄마 몸을 찢으면서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 산파가 아예 어떻게 엄마 몸을 찢으면서 나오느냐 이름이 찢다예요. 베레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아이가 낳게 되는데 그래서 베레스가 장자의 가미를 부르게 되죠. 이처럼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차라였지만 장자로 바뀌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람 같은 경우도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은 람은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도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헤스론은 총 5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도 둘째 아들이 람이에요. 원래는 자기 형 여라무엘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라무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람의 이름으로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5명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족보는 모든 선택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장자인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장자를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잘났고 더 힘이 세고 더 잘생겼고 그런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 장자야라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아유 하나님 그래도 좀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면은 딴 사람은 그런 말 할지 몰라도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저희가 태어나가지고 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솔직하게 말해서 더 잘 씻습니까? 더 마음이 착하고 선합니까? 사실 선해야지 하고서 저희가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거지. 세상에 막 처음부터 막 마음이 너무 서운해갖고 운전하다가 누가 깜빡이 안 켜고 막 들어오면은 그럴 수 있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모르게 막 아유 뭐야 하면서 막 화를 버럭버럭 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너 내 거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이 족보 속에도 그대로 배경으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투자하신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순간에 구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가끔 예시를 들 때 쓰는 표현인데 저희가 구원 시험 딱 보면은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구원 시험 100점 안 나와요. 구원 모의고사, 구원고사 해가지고 열심히 문제 풀어도 이거 하나 틀리면 탈락인데 아무만 해도 99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서 제출하고 돌아가는데 성적표에 100점이라고 날라가. 근데 99점을 받았어도 100점으로 날라오고 빵점을 받았는데도 100점이라고 날라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다만 저도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되게 철이 없을 때나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서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스피킹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왔으니까 뭐 놀다가 그냥 갔으니까 그래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저 주신 주제 솔직히 준비 하나도 못 해갖고 시험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니라 준비를 못했니? 제가 친구들하고 어제까지 여행까지 놀다가 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놀았는지 얘기해보라고. 이게 원어민 선생님이었거든요. 뭐하고 놀았는지. 그래서 제가
뭐하고 놀았는지 열심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강도 가고 춘천 뭐 어디 이쁘고 산이 너무 이쁘고 막 이런 얘기를 열심히 했어요. 알겠다. 그래 에이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찔려가지고 저 에이프를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공부하고 왔는데 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에이프리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네가 뭐 하고 왔는지 너무 재밌게 잘 얘기했기 때문에 스피킹 시험이니까 그냥 에이프를 주겠다. 지금은 그 영어 다 까먹고 이제 말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영어에서 에이프를 받고 마지막으로 에이프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작은 두 번째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 속에서 전 우주와 택하신 모든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족보 14명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 속에 패턴을 깨는 이름들이 좀 있어요. 이 패턴을 깬다는 것은 일반적인 유대인의 족보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유형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기고만장하고 프라이드가 대단한지 심지어 기도할 때도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문에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거에 감사하고 내가 이방인이 아닌 거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자인 거에 감사하고 남자이면서 내가 바리새인인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의 정도를 점점 올려가는 그런 기도문이 나올 정도로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족보 1기에만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 3명이 그러면은 당대 최고의 미스 코리아들이고 당대에 너무너무 흠모할 만한 여인들이냐? 아니에요. 다말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인데다가 기생입니다. 또 이 기생에 대해서 레위기 율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기생에 대해서는 라합이죠. 라합. 라합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 21장 7절 말씀 볼 때 기생에 대해서 절대로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건 아침 드라마 그 불륜이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불륜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율법의 정죄에 의하면은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라고 하면서 분명히 자부와 관계하면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 모압 여자 룻 같은 경우에는 모압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대가 아니라 평생을 누구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된 민족이에요. 그러니 사실 다말, 라합, 룻 셋 다 예수님의 족보는커녕 언약 백성 앞에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들이에요. 다 직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이 족보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율법의 은혜가 선행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잘못된 표현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근데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이는 율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만 하고 지킬만 하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들가 이미 은혜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에 대해서 율법은 은혜보다 430년 뒤에 생겼대요. 여기 말하는 430년이 뭘 가리키느냐? 아브라함이 헤브론 約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나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먼저냐?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주신 언약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지금 가입한 것은 헬라어로 파라에이세르수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의미가 부정 시제, 아오리스트 시제인데
부차적으로 들어오다. 그러니까 원래 있을 것이 아닌데 껴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앞에 파란자가 붙는 게 또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원래 있어야 될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은근슬쩍 들어오는 거. 저희가 이렇게 뭐 영화관이나 뭐 이런 데서 줄 서 있다가 누가 쓱 새치기해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부터 있어야 될 것으로 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갑자기 쓱 추가됐대요. 먼저는 은혜인데 원래는 은혜로만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지른 것만 해도 문제인데 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어놓고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더해졌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도 율법이 먼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동그라미 두 번째로 율법의 의미는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뭔지 알아야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마련하지 내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에 대해서 또 모압에서 재강론하는 가운데 율법을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네 율법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는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고 저런 저주를 받는다. 너네 어떻게 할래? 아멘. 저희 지킵니다. 저희 그런 축복 받겠습니다. 저희 무조건 지킬 거니까 그런 저주도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근데 못 지켜서 그 저주가 빠짐없이 다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 꼬라지 보니까 저희 이거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한테 구원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으면은 구속사가 좀 더 빨리 전진됐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만해갖고 다 지킵니다. 근데 이 율법을 보니까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은 나머지를 다 범한 게 돼요. 그러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규례라든지 안식일날 내가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을 깬다든지 인간적인 생각 지나가다가 이 친구 거 뭐가 너무 이뻐 보여갖고 쓱 하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형량은 사형. 무조건 다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생각만 해도 죄예요. 그러니 이거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 의미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아무도 없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기독교 이외에도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면은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해져가지고 열반에 올라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각자의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탁을 100만 번, 1000만 번, 10억 번, 20억 번을 갖다가 두드린다고 해도 죄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죄가 사라지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사실 구약의 졸업장은 딱 하나예요. 나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로 구약을 졸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계속해서 지켜왔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그럼 죄냐? 죄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절대 죄는 아닙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를 살려야 되는 그 계명이 원래 내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딱 보면서 나 다 지키고 있는 거네 생명 맞네 라고 확인해야 되는 그 확인장의 말씀이 도리어 나를 죽이는 정죄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공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동그라미 3번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도.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이 다 정죄를 받으니까 율법은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에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자, 오늘날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 중에는 지금 지키지 않는 율법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도 엊그저께 저희 와이프가 오늘 순댓국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으로 시키면서 저는 선지해장국을 시켜 먹었거든요. 선지해장국을 먹으면 구약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 사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은 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아니에요. 율법에서 피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 피라는 걸 먹으면은 이 안에 독이 들어있었고 내가 몸을 썩어주고 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율법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죠. 너희는 옆머리를 밀지 말라고. 남자들 옆머리 밀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 뭐 저희도 막 여기 손에 막 이런 문신하고 이런 건 안 하지만 눈썹 문신 같은 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진지한 질문으로 눈썹 문신도 문신일까요? 눈썹 문신 해도 되나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신은 사실 신적인 주술기호대로 몸에 새기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걸 새겨갖고 내가 뭔가 힘이 넘쳐지고 내가 복을 더 받고 이런 주술적인 것을 금하는 거거든요. 옆머리 밀지 말라는 것도 과거의 페티니아 지역에서 옆머리를 이렇게 밀어갖고 이쪽에다 문신을 새기는 그런 악한 행위들에 대한 금지 명령이거든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법들도 분명히 율법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있는 모든 근본 정신들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율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율법의 정죄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날에 갈 때까지 영원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화돼서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이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발판임을 증거하는. 그래서 여기 여인들의 이름들 이 셋도 다 그냥 아유 여자 이름도 좀 기록해주자, 차별하면 안 되지 이래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이 셋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아버지랑 관계한다는 게 그 당시에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거 완전히 죄악된 거잖아요. 그러나 다말이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평가와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면은 분명히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육적인 장자가 되었고 유다를 통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가 자식을 또 잃어버릴까봐 자식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유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 그래서 그 위기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다말을 무슨 부정한 여자 이렇게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이름으로 족보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 라합도 여리고의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상처나지 하나님. 여리고에서 믿는 신들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 가운데 정탐꾼들을 숨기며 믿음으로 행동했어. 그래서 그 집에 붉은 줄을 내림으로 구원을 얻죠. 이 붉은 줄이 후에 이 십자가의 예표가 되면서 붉게 흘린 보혈의 예표가 되면서 이 라합이 원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압 여자 룻, 이 룻은 제가 요즘에 제일 이렇게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인데 제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룻기예요.
룻긴 너무 재밌는 성경 악칭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룻기를 보면은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야. 이 부정한 모압 여자는 사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돌아가봤자 아무 얻을 게 없어요. 모압에 있으면은 훨씬 잘 살 수도 있고 심지어 모압에서는 다시 재혼해도 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이랑 고대근동 사회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고대근동에서 과부라는 직책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과부에 대한 긍휼을 강조할 정도로 압제당하고 수탈당하기 쉬운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모압에 있으면 얼른 그냥 결혼하고 자기 그냥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들어왔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룻을 통해 진행을 하게 하시죠. 특히나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룻기 4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은 그 족보가 얼마나 놀라운지 유다가 라합을 통해 낳은 유다가 이제 베레스를 낳고 그다음에 이 베레스 이후에 있는 10대 이야기 이 이야기가 룻기 4장에 있는 족보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창세기 5장의 10대 창세기 11장의 10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4대와 그 다음에 10대 이야기를 이어가는 족보가 룻기의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자들의 이름도 다 귀중하게 믿음을 보시고 기록을 하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심을 선포하는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5장 1절 모두 이 하나님의 족보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족보 책에서도 기점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약속의 여자의 후손이 어느 땅에 오신다. 어떻게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이 모든 청사진들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 그것이 더 발전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두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제가 좀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중요하게 써놨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쳐서 점점 더 명확하게 메시아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큰 두 번째로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족보 속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볼 때 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7절 말씀 보면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로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환하게 밝힐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찬란히 빛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느냐? 맹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맹세가 히브리어 샤부아인데 이게 그 어근으로 이야기하면은 7번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뭐 실제로 7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약속을 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헤브라임을 또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게, 야, 이 계약 안 지키면은 이 고기들처럼 쪼개질 거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이 계약서에 보니까 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없어요. 을은 없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쪼개 고기새로 안 지나가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갔으면 큰일 났어요. 저희 다 쪼개졌어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 안 지나가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고 있어.
아브라함이 안 지켜도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철저하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면서 고쳐가지고 짓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 4절이나 132편 11절 모두 하나님의 성실한 맹세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맹세를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맹세야말로 등불을 영원히 타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맹세는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쭉 보존하시고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기까지의 원동력. 인간은 이 갈대가 상하면은 아유 얼른 베버립니다. 바로 베버려야 더 좋은 갈대가 나가지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꺾지 않으십니다. 꺾지 않고 기다리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열매를 구하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아담 족보 끝 이게 사실 율법적인 족보고 더더욱이 이 430년, 300년 가까운 이 사사시대와 애굽 종살이 시대의 그 공백들 이거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셔서 족보를 이어가셨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중단된 족보 좀 이어갑시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유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족보 속에 가장 큰 은혜가 생략이래요. 저희는 족보 속의 생략을 공부할 때 우리가 족보 속에 생략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생략되면 안 됩니다라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생략이 제일 큰 은혜예요. 왜 은혜냐? 엄밀히 말하면 생략이 아니라 중단이어야 돼요. 끝이어야 돼요. 족보가 실패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한 족보를 이어가셨기 때문에 사람이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갖고 머리끄댕이 붙잡고서 족보를 다시 이어가시기 때문에 이어갔으니까 그 기간이 생략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로 족보가 완성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족보의 완성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 우리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구속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대망의 언약의 순간에 실제로 참여해갖고 목격을 하고 그 자리에서 막 체험을 하고 느끼고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쌍꺼풀이 있으셨는지 수염이 기셨는지 짧으셨는지 우리가 육적으로 보고 만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족보에 접붙임 바 되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반열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시입니다. 저희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번 달 말까지 살 5kg 빼겠다. 맹세를 했어. 그냥 이야기만 아니고 아예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은 열심을 내서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빼야죠. 그래서 제가 아직 그런 결심 안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 맹세를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경륜이 압축되어 있는 정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니까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 보니까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근데 이거 그냥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5가지로 썼구나. 근데 아닙니다. 전진법으로 그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기묘자를 알았어요.
이 기묘자가 그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영어로는 원더풀로 이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원더풀한 분이에요. 이분이 병자도 낫게 하시고 말씀에도 능력과 권위가 있고, 야 세상에 이렇게 기묘하고 능력 있는 분이 기묘자예요. 근데 더 알고 났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 우리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제가 뭐 무슨 이마트에 이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제 옆에 지나가고 있던 사람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예요. 그런 일이 있기가 이거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럼 제가 딱 보고서도 에이 설마 이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원더풀한 분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모사예요. 모사라고 하니까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그놈의 삼국지 제갈량 때문에 참모 이런 역할이 더 이렇게 좀 큰데, 이 뭐 작전을 짜고 이런 모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 모사는 군주의 바로 옆에서 군주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군주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렇게 토로하고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더풀한 분이 알고 보니까 나의 모사, 나의 상담자예요. 나의 위로자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자가 위로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5운영 레포트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집에서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5운영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면 애들이 말 들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은 카운셀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근데 지금은 그런데 내일은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제일 잘 아시고 나랑 관계가 없이 나랑 뭐 어떤 돈으로 계약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음이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결론 다섯 번째가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완성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평강제일교회인데, 그래서 이 박유신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시면서 평강의 왕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평강의 왕교회 이러면 좀 약간 뭐 왕교회 이렇게 쓰는 표현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은 제일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강의 왕을 대망하는 교회다 해서 이제 평강제일교회라고 이름이 되었는데, 이런 의미가 이제 이사야 9장 6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뭐 성경 맨날 보면은 이 평강의 왕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 모든 이해를 갖다가 도우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키나인데, 이 키나가 바로 질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나보다 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이것도 하나님이 용납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이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신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구약적인 표현은 질투, 희나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진짜 그 인간적인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팔 수 없게 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그래서 이사야 37장에서는 자, 넘어갔었네요. 이사야 37장에서는 이 아수르의 공격 때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이사야 5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옷을 입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사역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뒤에 두 번째로 넘어갔는데 어차피 넘어갈 거 있으니까 2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2번 보니까 이처럼의 사랑과 열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심의 가장 큰 절정,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다못해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뜨거운 주의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참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인데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구속사에 이 좌충우돌의 순간들을 견뎌오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감싸가지고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심지어는 천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을 드러내는 사명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이 나에게 등불이 되셔갖고 불을 밝혀주시고 나의 갈 바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를 등불로 쓰셔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로 삼아서 하나님의 갈 길을 밝혀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불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가 돼서 빛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등불은 절대로 성경에서 어디 말 속에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게 밥 한 말, 두 말 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밥 대접 같은 큰 그릇을 이야기하거든요. 등불을 켜놓고 말 속에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경 위에 올려가지고 온 천하가 밝아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이 족보의 이야기를 만천하에 증거하고 드러낼 때 그 자리에 높이 올라가서 열방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으로 오늘 그 결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조금 시간이 지금 뭐 55분이기는 한데 한 5분 정도 더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시면은 이제 사실 아카데미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교회로 가끔 이렇게 질문들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카데미가 있는데 구속사 아카데미가 있는데 유소품이 있어요. 짝퉁.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더 광고 드리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불도 강남률로 제대로 불을 밝혀야지 거기다가 불 밝힌다고 석유 놓고 막 이랬다가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현재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아카데미에 처음 오시거나 하신 분들도 계셔서 또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 모습 준비를 해왔는데 현재 이제 평강제일교회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바른 자리를 많이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 잘못된 그 이탈측을 지지하고 있던 세력들이 잘못된 정보들을 막 유포하고